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5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찬양대를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 한 명 한 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혼자 이것을 또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군대 지휘관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군대 지휘관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들의 족장이라는 말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지도자들과 함께 이것을 상의하여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찬양대를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찬양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찬양대장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는 왕의 직속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은 대통령 직속 기관을 두어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를 하듯이 다윗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직접 왕의 지휘 아래 둠으로써 굉장히 이 신중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 찬양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2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찬양의 임무를 담당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임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자녀들도 다 이 찬양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 명의 찬양대장을 중심으로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찬양대의 24반열을 구성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찬양대장이 뽑히면서 이들의 임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 명의 찬양대장이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레위의 세 아들의 계열, 그러니까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이 세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뽑혔으니까 세 명의 찬양대장이 뽑힌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명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찬양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는 노래가 어떠한 노래다라고 나와 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들의 찬양은 단순히 노래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영감되어진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시편에는 12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여두둔의 시는 3편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노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노래는 일종의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잘 보시면 이 신령한 노래라고라는 이 표현 앞에 작은 숫자가 붙어 있는 성경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예언을 뜻함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이 찬양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나바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나바라는 말은 예언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신령한 노래인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을 보시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만이 하나님의 선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해만만 등장하지만 그러나 역대하 29장 30절을 보시면 아삽을 또 선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5장 15절에서는 이 여두둔을 또 선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찬양대장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 세 명은 모두가 다 선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 구약에서 사용되는 선지자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임명된 세 명의 이 찬양 대장들은 선지자, 선견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그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를 주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냐면 나중 예자, 그래서 나중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예언은 나중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더 합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예금하다라고 할 때 예금은 무슨 뜻이죠? 돈을 맡기다라는 거죠. 예언, 그럼 맡길 예자를 사용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마음대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만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들은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쭉 다 읽어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량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 신령한 노래, 곧 예언을 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주어진 말씀,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과 분리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삽이 지은 시 중에 시편 78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쭉 길게 출애굽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편 78편에서 이 아삽이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노래가 예언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 선지자요 예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찬양들은 일종의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적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소위 예언 사역을 한다, 뭐 예언적 선포를 한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말씀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예언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지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디 취직할 것인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맡겨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우리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참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는가? 물론 음악적 기질이 있는 사람과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들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였다라는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잘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님, 그의 아버지의 여도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송,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근데 감사라는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백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는 할랄인데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와 할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일은 항상 히브리시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포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감사와 노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다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우리가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악기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양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하고 구약시대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대표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것이 노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